지금 이 땅에는 우리가 보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또 특히 우리 자신을 보면은 문제를 만나서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 싸움은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화의 역사, 복음을 알지만,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알지만 그 복음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화가 여러분의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 교회 사이도 항상 그렇지요. 복음과 복음 아닌 것,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싸움, 이 갈등은요 항상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실제로 그렇지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참 복음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에도 항상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절대로 바꾸시지도 않고 그 계획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세계복음화입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은혜 받는 중에 하나님의 절대 의지인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전도의 일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지요. 전도, 선교, 후대운동, 거기에 내 삶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축복은 내 욕심을 이루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과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이 전도는요, 우리가 오해하니까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다. 아닙니다. 이 전도는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다. 내가 그 복음에 대한 응답이다. 그게 전도입니다. 복음의 응답이 전도예요. 성령이 역사의 증거가 전도입니다. 이 전도 속에 사실은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 사람들은, 특히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지요.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다. 아닙니다. 이 전도는요,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인데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요, 그냥 보면 육신적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육신적으로 바쁘게 다니시고 육신적인 일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오직 생명의 일, 구원의 일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전도 사역입니다. 여기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각 사람의 부르신 정체성으로 예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그 사건,
다시 베다니에서 일어난 그 베다니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거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생명과 영생을, 또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건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베다니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아니,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 증거가 전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곧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연히 누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림이라고 하니까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 게으름 부려도 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었지. 아닙니다. 누림이 뭐냐? 신앙생활과 내 삶이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같아지는 게 누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게 같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환경 가운데서 계속 누려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정인들이 있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사자굴도 괜찮고 풀무불도 괜찮습니다. 바울처럼 어떤 환경도 괜찮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게 전도요, 이게 복음이 개인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를 뿐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체험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게 있습니다.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모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모순적이라고 하면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기도를 모르고, 전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힘이 없어요. 당연히 현장과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세상 앞에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계속 뭐 해야 되느냐?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계속 언약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거기에서 참된 힘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증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의 삶은 복음 누림이 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복음을 당장에 어떻게 누리느냐? 비결을 말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배울 때 처음엔 뭐죠? 책으로. 그 다음에는 실습으로. 제가 운전을 배운 지가 지금 한 36년 됐는데요. 얼마나 긴장되든지 운전할 때면 어떻게 그 목적지까지 갔다 올까? 그런데 36년쯤 되니까 운전하는 것이나 하지 않는 것이나 별 생각이 없어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내가 알았는데, 이해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이 정말 힘을 얻고 복음을 누리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데,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 좋은 일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언약 가지고 살아가는 것 축복하시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와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이 증인이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 싸움에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늘 예수님의 사역 주변에는 사탄의 방해가 따라다녔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을 완전히 복음에 걸었어요. 일생을 전도하는 일에 바쳤어요. 그런데요, 이 바울을 두고 어느 정도로 이 사탄이 역사하느냐?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결의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동맹을 한 사람이 40명이나 됐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사실은 한 곳에 있지를 못해서 도망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위협을 피해 가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졌고 그 제자들이 세워진 현장에 나중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힘을 얻어야 될 이유입니다. 전도자가 알고만 있으면 힘이 없으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뭘 하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산헤드린 공회지요.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의결기관인 국회인 것처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를 합친 그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 공회를 소집한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이 공회 소집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언약의 사람에게 오는 문제와 갈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응답을 주는 것도 메시지가 맞지만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복음 속으로, 더 기도 속으로, 더 정인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죠.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은요, 여러분 안에 거짓말로 속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심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그 시작이 뭡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나사로가 중독 죽고 다시 사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걸 바리새인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관이지. 그 소집의 목적이 48절에 나오지. 뭡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냥 두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두면, 막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부 예수를 믿게 되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우리가 있는데 로마가 우리 민족을 더 압제할 것이다. 자기들의 기득권과 육신적인 것 때문에 뭐합니까? 공회를 소집했는 그 일을 두고 이전에 시작하기를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어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죽이는 것을 모의했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을 오해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회방하고 틀린 주장으로 사람들로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를 따라가게 하고 결국 같이 실족하게 하는 것. 한마디로 복음 막는 것, 하나님의 일을 두고 대적하는 것, 이것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불신자들은요, 막는 게 기껏해야 교회 가지 마라. 육신적으로 교회 가지 말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 오해를 하게 해요. 교회 다니도 너 여전히 병 안 낫지 않냐? 가난하지 않냐? 응답 없지 않냐? 그래서 뭐 하지요? 그나마 억지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놓치니까요, 사람들을 모으는 목적을 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복음을 막는 겁니다. 오늘 직접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막는 육신적 이스라엘도 있어요. 이 사탄은 사람의 모임과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모의하고 계속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보세요. 50절 52절에 보니까 그 해에 대제사장이 있던 가야바가,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계속 회의만 해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또 회의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에 가야바가 나서는 겁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 그게 유익한 것 아니냐? 결론을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이 가야바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선하게 쓰임받느냐, 악하게 쓰임받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병들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이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일들이 언약을 성취되게 하는 일이 되었어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이 되어졌어요. 전도와 제자의 문을 여는 일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선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에 담는 요셉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형들 앞에 말하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바르게 말하면요,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면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뭐로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뭐 합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내 목적이 달성되면 감사하지요. 안 되면 불신앙합니다. 그것이 속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하도록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답이 나올까요? 아,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애쓸 일이 아니구나. 나는 끝까지 복음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 답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을 아시잖아요. 이 다윗에게 누가 욕을 합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말 인간적으로 개만도 못한 존재. 시므이라고 하는 그것도 장애인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 도망가는 다윗을 두고 욕을 합니다.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의 실력이요, 단칼에 목을 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게 사무엘하 16장 1이잖아요. 다윗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귀 앞에서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목적을 두고 부르셨습니까? 모든 것을 양보한 것처럼 보이는 이 다윗 주변에 항상 생명 건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알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또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 주변에 산헤드린 공회와 같은 이 모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에게 그나마 깨달은 이 복음을 더 약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게 할 겁니다. 율법과 종교로. 애굽에서 나와놓고는 어디로요? 애굽의 노예 체질로. 거기에 들어가도록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돈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명예나 자존심을 건드려서 속일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꼭 언약의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악인도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긴 하는데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분명히 이 땅에는 죄와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죽이는 것을 촉구했는데 그 목적이 아주 그럴듯해요. 52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가야바가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아는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억울하게 악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일이 일어났다, 너무 억울하고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생시키려고 홍해로, 광야로 인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랬지요. 당시의 강대국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 애굽이었어요.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기에 갈 사람이 가장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과 사이가 좋고
집안이 화목하면 애굽에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포로입니다. 거기서 우상 숭배를 강요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위기를 만나는데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타 죽어야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포로 같은 일, 노예 같은 일, 광야 생활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에게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 때문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공회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문제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나는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협박에 예수님이 뭐 했지요?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더 굳이 말하면 누가 나를 누른다? 눌리면 됩니다.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빼앗기면 돼요. 누가 중상모략으로 모함을 한다? 당해주면 됩니다. 54절에 그랬잖아요.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시골로 갔어요. 빈들 같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망학힌 게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에브라임 동네로 가셨어요. 뭘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뭘 하셨을까요? 현장에 직접 다니면서 사람들을 영접시키는 전도도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계속할 수 있을 만큼 복음으로 확립하고 복음으로 답을 내고 사람 살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는 제자를 세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받고 있지요. 망대를 세우라. 이 말이 뭡니까? 한 번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항상 복음을 사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가르치면서요. 누룩처럼 해라 그랬어요. 소리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복음의 영향력이 전달되어져서 전체가 변하는 것. 그게 누룩입니다. 이게 정말 수준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범죄들이 하는 거잖아요. 조용히 눈에 보이는 조직을 깝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일만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났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70인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요, 예수님 말씀 부탁하셔요.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까?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국보가 될 만한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집에 이런 거 있어?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소중한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내 기준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응답 앞에서 쓸데없는 말들 하잖아요. 불신앙 말도 하고, 응답이 오면 과장해서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 시대의 언약의 백성이요, 전도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정말로 핍박이 온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왔다, 제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아는 것까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도, 사도행전의 전도가 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 깨닫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안다고 하면서 육신적이에요. 사람 모으는 걸 중요하게 보고 뭔가 일들을 중요하게 보고,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내 동기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복음의 언약 속으로,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말씀 따라가려면 내 생각으로는 못 따라가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개인 복음화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오직 그대로 충만한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 뭐가 비로소 나타나느냐?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세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빠른 응답, 가장 빠른 전도의 문이 뭐냐? 내가 개인 복음화 속으로 들어갈 때 현장 복음화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여정을 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산헤드린 공회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실제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2장에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2장과 23장에 일어났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건강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때 꼭 필요한데 물질을 통해서, 자녀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받은 복음을 약화시키는 일, 하나님 자녀인 내가 낙심하게 하는 그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처럼 종교와 율법과 인본주의와 불신앙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더 깊은 복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이 둘 중에 하나의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공회의 모의를 직면해서요, 복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제자 사역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뭘 준비하죠? 그리스도로서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일을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참된 확신이, 특히 복음이 개인화되는 응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막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우리 안에 복음을 약화시키고 우리로 낙심케 하는 일들과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속지 않게 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두고 쓰임받는, 증거를 얻는, 증인되는 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 삶을 통해서 언약 가진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중심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의 고백을, 또 우리 예물드림을 주님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최고의 축복 가지고 사람 살리도록, 현장 살리도록, 시대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일 앞에 증인되도록 언약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되 우리 약한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이유 앞에 빛의 경제, 세계 복음할 하나님이여 물질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되 11조의 예물을 두고 감사의 고백을 두고 하나님 나라 의를 두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를 두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